오늘은 영적 성장의 이제 장애물,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죄에 대한 결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결론 부분만 읽고 4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장애물, 방해물, 죄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죄를 짓게 되면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뭐다? 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고, 혹여나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서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다시금 회복해 나가야 우리가 영적 성숙의 그 단계에 이르를 수 있다. 방해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원천에 대해서 제4과 영적 성장의 원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원천, 가장 그 원천의 그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천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롭습니다. 또 은혜가 넘칩니다. 또 예배 마치고 이제 하면 부족한 설교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값없이 오늘 예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기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 은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 살펴보면 구약의 단어로 은혜를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구부리다, 굽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구부리다, 굽히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왕이 가마 위에 이렇게 가다가 그 가마에 내려와서 구부려서 숙여서 일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모습, 그 연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왕이 가마 위에 있다가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가 은혜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바나우스라는 이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를 향한 사랑은 무엇이다? 예배이고, 바깥을 향한 사랑은 무엇이다? 자비이며, 허리를 굽힌 사랑은 은혜이다 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리를 굽혀서 구부려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도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벤자민 왈핀드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 이게 은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앞에 당구장 표시네요. 당구장 표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자격이 있었어요? 형벌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부리는 것이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인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제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저절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 다음에 구원의 본질,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3절에서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구원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는 허물로 죄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를 살렸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설교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 죽을 뻔한 사람을, 영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살린 것다? 영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영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리며 뭐 이렇게 되게 어구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용어는 틀린 용어라는 거예요.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속박된 우리의 삶을 묘사해 주게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과 죽음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였다?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었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하셨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이라는 말은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서 소외되었다라는 비유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단절되었다,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영적, 그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힘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느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이게 이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죄라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표적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다. 활로 딱 시위를 쐈는데 이 활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의 화살이 맞지 않고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물은 넘어지다, 미끄러지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의미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표적을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인데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영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천인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네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존재,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한 네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죽으면 첫 번째 뭐냐면요,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인 무엇을 볼 수 없다? 진리를 볼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한다. 성령을 통해 조명해주는 그 말씀을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요,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성경을 성경 보듯이 성경의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의 무슨 내용, 어떤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많이 읽어도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영적 무엇을 볼 수 없어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수 없어요?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도움을 입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게 되면, 단절되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무엇 때문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선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영화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참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지 않은 사람도 선을 행한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참된 선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이 선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선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참된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진정한 선이 모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지 못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참된 선을 행해야, 행함이 있어야, 영광을 돌려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영적 성숙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선을 행할 수 없게 되니까,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믿음은 결국 뭐예요? 죽은 믿음, 성장할 수 없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죽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는 존재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육적으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육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영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서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죽은 채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기 때문에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 이전에 우리를요,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했다라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종의 노릇을 하며 살게 하는 세 종류의 영향력, 그러니까 죄의 삼형제, 죄에 대한 삼형제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 여기서 풍조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풍조라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다라는 문자적으로 분위기, 스모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죄의 욕심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 죄의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죄의 노릇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맺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성령의 소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간다? 죄의 모습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 뭘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의 영적 영역을 나타나는 어떤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행위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에 따라서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따라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 번째는 무엇에 따라간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이 세 가지 죄의 모습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내가 지금 죄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죄의 이 그늘 아래, 죄의 쇠사슬 안에 붙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증명하고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욕심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나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사라지진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전적인 욕심에, 육체의 욕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욕심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올라오는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사람을 뭘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 죄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은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중심에 정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나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 유혹에 따라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 네, 너무 쉽게 말씀하시고 네, 맞아요. 넘어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좀 고민하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좀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저를 이렇게 보시나? 제가 오해하잖아요.
네, 목사도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단지 성도님들한테 걸리지 않을 뿐이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넘어갔다가 빨리 들어올 뿐이지, 여러분 넘어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목회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목회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여러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직분자들도 겉으로는 믿음 생활 정말 잘해서 훌륭한 것 같은 보지만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밟히잖아요. 그 은밀한 죄를 짓는 그 죄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빨리 나갔더라도 빨리 기도함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 거하면 어떻게 돼요? 걸리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 걸리고 실망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오는 죄, 육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데 이 육체의 사람은요 죄로 인도하는 힘이다. 육체는 사람을 죄로 인도하는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왜 구원이 받아야 되느냐? 구원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운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어떤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게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세 번째,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운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헤아림 후에 오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헤아림 없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토록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데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리면 먹으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사람이 먹어요. 우리가 먹었잖아요. 우리가 먹어서 정령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된 존재는, 영 죽은 존재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구원이란 그러면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러시느냐?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을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영 죽었던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고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 크다? 사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제 언젠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때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몇 차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속성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두 번째 속성에 의해서 영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 완성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비하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어서 단절되었던 죽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없었으면요, 영적 성장이고 뭐고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고 영적 성숙이고 뭐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동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됐다?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밑줄 치어야 될 게,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에 기초한다, 이 행동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행함,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에 근거하는데, 그 성품이 행함으로 드러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살게 하셨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누워 있었던 우리를 일으키셨고, 세 번째는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앉히셨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일으키시 한 다음에 부활의 그 잔치에 우리를 앉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우월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 보좌에,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니까 우리가 살아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이게 다 은혜에 비롯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행동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로 4절에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어떻게 했다? 우편에 앉으셨느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오직 유일무이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가 이룬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지게 되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천이 왜 은혜이냐?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원천이 은혜임을 고백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는 거예요.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을 그런 거죠.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앉히셨던 하나님의 행동이고요.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니까 여기 목적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 주변에 혹시 없으셨나요? 한 분도 없으셨나요? 저만 그런 질문 받았나? 그러니까 증거 내보래요.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 혹 살아가시다가 누군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배웠잖아요. 무엇이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세대가 그분의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 하나님과의 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자손 세대에게 반드시 넘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대에서 멈추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만 살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세대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땡! 나 구원 받아서 끝! 이게 아니라 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 자손들까지 모든 세대가 이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저희 엄마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태어나 보니 믿고 있더라고요. 뱃속에서부터. 근데 저희 어머니 누구 때문에 믿게 되었을까요? 저희 외할머니 때문에 믿게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 누구 때문에 믿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외할머니 통해서 믿게 되었겠죠? 그죠? 그러면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누구는 누가 믿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믿었을까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믿은 사람이 전했으니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세대가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까지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것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죠, 여러분. 저 먹고 도망가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 먹튀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건 잘 아세요? 먹튀라고 하죠. 우리가 은혜의 먹튀의 인생을 살아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잡혀요, 하나님한테. 먹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분명히 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먹튀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받은 은혜 갚으려고 빚진 자로서 계속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검사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먹튀하지 마라, 먹튀하지 마라, 먹튀하지 마라, 먹튀하지 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게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에 근거한다? 성품,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영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은혜의 영적 성장에서 왜 은혜가 중요하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구원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면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구원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영원한 계획이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첫 번째, 구원의 방편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믿음도 여러분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당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면 내가 원래는 지옥에 갈 존재인데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고에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당연히 안 믿어지죠. 근데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믿어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믿으시냐고, 여러분. 미친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미치다에 다들 너무 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고 깜짝 네. 미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치게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믿게 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구원의 길이 갈 수 있다. 은혜를 통해 믿음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을, 그분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을 끝까지, 어느 순간까지라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 무엇이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선물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무엇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너무너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헌신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구원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버지도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되게 존경받는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 그 친구도 잘 믿지 않는 친구였지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노야, 우리 아버지 그래도 한평생 아버지로서 또 그 가장으로서 정말로 잘 사셨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셨는데 좋은 데 가셨겠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친구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 물어보는 좋은 데 가셨겠지라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 왜 대답을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소유치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격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아무리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그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존재로 하나님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나는 저 분보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왜 구원을 우리를 왜 구원받은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느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무엇이다? 우리의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냐?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만드신 바다라는 이야기는요, 시를 이야기, 포이에마, 시를 이야기해요. 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지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한 편 한 편 시를 지을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편의 시를 써요. 그렇게 시를 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한 편의 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로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걸작품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냐면,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게 뭐예요? 겸손을 가장해서 뭐예요, 여러분?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래서 다음에 하겠다, 뭐 이 일이 끝나면 하겠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핑계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하셨죠, 여러분? 네, 핑계는 아니에요. 솔직히 맞으니까 핑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뭐예요? 핑계죠. 왜요? 그러려고, 그거 선한 일 하게 하려고 구원시켜주고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바빠서, 그거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하나님한테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게 된 이유는 선한 일, 하나님께 기쁘심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걸작품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이니까, 그러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이니까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주님 주신 직분을 먼저 감당하는 삶을 살리라 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선용하며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 은혜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되고, 영적 성숙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하여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야,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더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먹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을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목사님이 할 거야가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저도 하나님께 창조됐으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거는 목사님이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은혜가 주어졌으면 은혜는 그러면 목사님 혼자 다 했으니까 은혜는 목사님 다 드십시오 하실래요? 아니면 그래도 나눠 먹읍시다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눠 먹읍시다 하실 거죠, 여러분? 그게 먹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서 같이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이 일을,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회자니까, 그래도 목회자니까 하셔야죠. 제가 그 말만큼 정말로 억울하면서 정말 딱히 할 말이 없을 때가 목회자니까 하셔야죠, 이 말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목회자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올 때마다 얘기하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저 목회자라고 더 좋은, 구원받아서 더 좋은 자리에 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나도 목회자 할래 이러고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똑같이 은혜 받아요, 여러분. 똑같이 은혜 받습니다. 똑같이. 저는 목회라는 현장 가운데에서 주신 직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는 경기장이 종목이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이어서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반드시 나누셔야 된다. 그리고 용광교회 직분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직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여러분 부담으로 여기고 짐으로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니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장로님들이라든가 직분자들 보면 정말로 이 자신의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짐으로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실 것이고 감당함을 말미암아 은혜 주려고 직분을 주실 건데 그 직분을 짐으로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직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분 감당해서 문 탁 열어놓으면 딱 하나님 주실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우리가 구할 때 주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 초신자 성도는 바로 기도 즉시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응답받게 되고, 집사는 집사만큼 기도해야 응답받게 되고, 권사는 권사만큼 기도해야 응답받게 되고, 장로는 장로만큼 응답받게 돼야 응답받게 되고, 목사는 목사만큼 기도해야 응답받게 되고. 목사가 제일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개인적인 문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우리가 직분이 생겼다는 것은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채워주실 수 있다.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놀린 클린톤, 선한 일이란 성령의 열매나 기독교적 미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선한 일의 개념에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널드 맥컬로 목사님은 그분께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은혜의 선물의 일부로 그분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기를 작정하셨다. 우리를 자신의 파트너, 동력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면 그것만큼 속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아이들 키우실, 아이들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 무덤 파서 아이들 얘기 안 했는데, 아이들이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게 하는데 애들이 바로 잘해요? 못해요? 서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격 같아서 그냥 내가 하고 됐어 그래 끝 이러고 싶은데 참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그래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를 굳이 파트너로, 동력자로 세워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사실 99%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1% 그냥 손만 살짝 담그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 동력자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선한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생활 방식 가운데 우리가 이 평상시의 삶 가운데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선한 자로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 앞에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 있어요. 구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이 선한 일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지 감당치 못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행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에 인해서 구원받은 자유라고 백날 얘기해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선한 행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간 게 보장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선한 행실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믿었는 줄 알았는데 믿지 않아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저 믿었습니다. 통과 이렇게 들어가려는데 아니야. 너 사실 믿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선한 행실 그 자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영적 성장의 원천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살아있게끔 한 것이 무엇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가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영적 성장의 가장 밑거름이 되고 원천이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인데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한 세력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옮겨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 원천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환경이다라는 환경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또 이 깊은 묵상과 정형을 읽을 수 없지만 여러분 꼭 이 묵상 내용을 스스로 꼭 적용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앞에 배운 거 다 도루묵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이것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나의 그 은혜에 대한 모습을 꼭 고백하실 수 있는 이 5가지 내용을 꼭 살펴보셔서 영적 성장의 원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실을 꼭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